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한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세례 받고 함께 기뻐하는 이 공동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하나님과 멀어졌던 분들이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분들은 마음문이 열려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감사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수확한 것을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확을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먹을 것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얻게 된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이 수확,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통해서 많은 먹을 것들을 얻었습니다. 농사는 한 해 동안 지었고 그리고 그 지은 것을 수확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농사는요,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현장입니다. 농사는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현장입니다. 농부는 열심히 힘을 다해서 씨를 뿌립니다. 열매가 맺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히기까지, 수확할 때까지 태양이 필요합니다. 비가 필요합니다. 바람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수확입니다. 그래서 수확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장소였던 것이죠. 수확하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농사 짓지 않습니다. 혹시 농사 지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농업과는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의 움직임과 날씨와는 별로 관계없이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출근합니다. 하루 종일 햇빛도 보지 못합니다. 일하다 보면 어느새 밤이 돼버렸습니다. 비가 와도 지하로 다니면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아도 되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날씨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더욱더 의미 있고 또 깊게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추수감사의 예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감사란 무엇일까요? 감사는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감사는 무엇인가? 인간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 사는 것이구나. 특별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깊게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반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감사는 근본적인 기독교인의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근본적인 기독교인의 태도다. 감사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유명한 목사님, 영성가이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만큼 감사하는가를 통해서 그의 영성의 깊이를 계측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얼만큼 감사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얼만큼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깊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부족해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보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먹을 것을 얻은 것에 감사합니다. 왜 먹을 것을 얻은 것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굶고 있는 사람과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몇 명인지 1절은 안 나와 있지만 9절 말씀을 보면은 어른 남자가 4,000명 정도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남성을 중심으로 계산을 했는데 또 성인 남성만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여성과 아이들과 그 위에 연배가 있으신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대략 10,000명 정도 이상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옆에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듣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배경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 옆에 모여서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는데 이들이 3일 동안이나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라고는 없으니 참 불쌍하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굶겨 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함께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현장과 그들의 현실을 보셨습니다. 3일 동안 이들이 같이 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구나.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길 가다가 쓰러질 것 같으니 불쌍하다.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참 불쌍하다. 이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근데 먹을 것이 지금 없어서 배가 고픕니다. 아마도 도시락이나 먹을 것을 준비해서 예수님 옆에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3일이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가져온 음식이 이미 다 소진되었고 중간에 말씀을 듣다가 먹을 것을 사려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살 곳도 마땅치 않고 무엇보다 예수님 옆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빵을 살 수 있는 돈도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니까 이들이 다 굶고 있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불쌍하게 굶어서 여기저기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니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의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쓰러질 것 같다. 그러니 불쌍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고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배가 고픕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먹는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떡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는 밥을 필요로 합니다. 먹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을 것의 문제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거 먹으려고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에서 먹으려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식장 찾아다니려고요. 결국에 다 먹는 문제예요. 우리는 집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있고 자동차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먹는 문제가 아니라 더 고상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된다면 결국에 남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는 문제입니다. 지진이나 재난이나 전쟁이나 이 세상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와 그 사건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과 음식입니다. 돈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물과 음식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인간의 문제가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장식들을 다 걷어내면 가장 깊이 남아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에 먹는 문제예요. 인류의 역사는 먹는 것의 문제를 해결해온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루에 3끼를 충분히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도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서 많은 것들을 생산하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항상 배가 고픈 존재였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오고 사회가 발전되어 왔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는 문제는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욕심과 깊이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기적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자기 배가 고프면 자기 자녀도 잡아먹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자녀를 삶아서 먹고 오늘은 우리 애를 먹었으니 내일은 너희 애를 먹자며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 일들이 나와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녀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조종하고 마치 자녀를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부모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시켜도 좋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먹어도 좋은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우리의 배는 끝이 없습니다.
배부르면 그만 먹을까요? 아니요. 배불러도 계속 먹어요. 소화제 먹고 또 먹습니다. 배부르면 그만 먹을까요? 아니요. 창고에 쌓아둡니다. 굶고 있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먹었지만 내일도 먹기 위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을 것을 쌓아둡니다. 쇼미 기간이 지난 음식을 버리기는 해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일부분에서는 먹을 것이 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지만 세계의 많은 곳에서는 여전히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해서 굶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안타까운 불쌍한 일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예수님은 언제나 굶주려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불쌍하다고 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불쌍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자도 배고픕니다. 왜 배가 고플까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더 배가 고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은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것, 그것이 배고픔의 잔인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부자도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도 배고픈데 우리가 다 배고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을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의 생명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생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른 것의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통해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결국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생명을 받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로 인하여 그것이 다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에서 생명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 서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빠진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먹을 것을 갖고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내가 지금 직장을 다녀도 불안한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말을 할까요? 마가복음 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불쌍하게 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계산합니다.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이 빵을 어디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계산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제자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하게 보십니다. 제자들은 불쌍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이와 비슷한 상황을 한번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부르고 그래도 남았습니다. 그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빵을 어디서 구합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우린 못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잊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계산합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은, 사랑을 잊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계산합니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양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얘가 크면 내가 앞으로 용돈 얼마 받아야지 계산하시는 분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 계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계산합니다. 사랑하면 불쌍하게 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만 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을까? 요건 뺏기면 안 돼. 요건 갖고 있어야 돼. 제자들은 계산합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감사를 잊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잊었어요. 역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7개의 빵이 있습니다. 여러분, 7개의 빵 많아 보일까요? 적어 보일까요? 적죠. 4,000명이나 모였는데 어떻게 7개 빵으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은 그나마 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미 굶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굶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래도 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7개의 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도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로또라도 돼서 1등이라도 되면 많이 도울 수 있겠는데 저도 하루하루 살기 힘듭니다. 저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7개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7개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 너보다 내 이웃은 더 가진 것이 없이 굶고 있지 않느냐? 너는 7개의 빵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기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굶어서 길에 가다가 쓰러질 정도인 것이 보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것조차 없어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너희는 왜 보지 못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며 이걸 나눠주려고 하세요. 제자들을 시키세요. 제자들은 빵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도 있었을까요? 물고기도 있었어요. 물고기도 있었네요. 그죠? 빵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고기를 두고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러자 풍성하게 되고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보이자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다라는 이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감사하다, 절한다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이라는 말이 바로 이 감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에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며 감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감사하며 그것을 나누어 주셨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신 것은 천국의 잔치를 상징함과 동시에 주님께서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굶어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감사하며 자신을 나누어 주셨어요. 물고기와 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우리의 원래의 집인 천국으로 돌아가도록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거기까지 도착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천국의 사건을 예비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감사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와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드린 이 예수님의 감사가 예수님이 주신 것을 먹은 사람들의 감사가 되고, 그 감사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감사가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주님이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가진 것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빵 7개밖에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물고기가 몇 마리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2번이나 감사기도를 드리셨어요. 제자들이 감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2번이나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은 굶주린 사람들을 보지 못했는데 그 빵을 나누어 주는 가운데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먹을 것을 받고 기뻐하는 표정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다시 상식과 현실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벗어난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며, 그것이 감사임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가진 것이 없는데 라며 불평하고 더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이 흘러나가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감사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많이 가져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나누어 주면 또 생겨요. 신기해요. 오히려 많이 가진 분이 나누는 것보다는 정말 힘드신 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더 많이 나누는 것을 목회하면서 자주 보게 됩니다. 저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 라는 분보다는 저분이야말로 도움이 필요한데 라는 분이 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돕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원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한 항아리 이야기들 아실 것입니다. 항아리에서 뭐가 들어있는데 꺼내면 자꾸 나와요. 자꾸 채워져요. 그러면은요, 그 항아리가 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꺼내면 다시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많이 주시면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미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나눌 때 자꾸 채워져요. 신기해요. 쓰고 빌려주면 없어질 것 같은데 더 풍성해져요. 사랑해서 계산하지 않고 주면 손해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신기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일들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시는 일들이기도 해요.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밌어요. 신기해요.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아실까 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빵 7개 있습니다. 사실 7개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그거 7개나 가지고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주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의 것을 함께 흘려보낼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가진 것도 잃어버리고, 때로는 정말 배도 고팠지만 굶어서 쓰러지지 아니하였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께 우리를 드리고 이웃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족들이 계시다면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함께 같이 예배드리며 믿지 않던 가족들이 세례받는 일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한 감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 정말 배고프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나 자신을 낮추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감사할 것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